구약과 신약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다. 너 이 민족을 내가 어떻게 만들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약속을 구약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약을 통해서 그 성취되어지는, 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을 하고 올라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약속의 때가 되매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많아졌다.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민족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에 그 약속의 응답이 성취되어질 걸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8절부터 한 번 더 가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두 줄만 읽을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인들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서는 반드시 핍박도 따라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마귀들이 먼저 알고 방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의 때가 가까우면, 축복의 때가 가까우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불평하게 하고 불만족스럽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살리 기도원이나 또 우리 예배나 작전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내려올 때면 마귀가 먼저 와서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열심히 받았어요. 너무나 예배 시간 은혜를 받았는데 딱 차 타고 나갔는데 줄 안 서고 새치기 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막 소리 지르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게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과 날짜와 모든 것을 계획하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를 처절하게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그냥 물 위에 띄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바로 공주를 보내서 모세를 건져내게 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부터 우리 한 번 더 가겠습니다. 22절까지.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미리 왕가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쓸 사람을 양육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가문으로 세워서 양육하고 있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양육을 받는자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성경에 보니까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적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합니까? 늘 주님을 의지합니까? 늘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칼럼을 쓰는데 보니까 우울한 사람은 늘 우울한 생각만 하고 있다고. 상담은 정신과 의사가 칼럼을 썼는데 상담하러 오는 사람 보면 늘 말하는 게 우울한 얘기만 한대요. 난 이래서 우울하고 이래서 우울하고 이래서 우울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슬픈 말만 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 오늘 잠언 23장 7절의 말씀처럼 그 대적 그 위인의 생각이 없다면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다. 부정적인 생각 몰아내십시다. 환경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나는 반드시 진토와 거름무득에서 나를 건져낼 거야. 나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나를 막 살리려고 찾아와도 바로 공주를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왕가의 가문으로 나를 건져낼 거야.
최고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할 거야.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소명을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기대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서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부터 한 번만 더 볼게요. 27절까지 길게 좀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일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 세 가지로 분류되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 40세까지 애굽왕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왕가의 문무를 익히고 아주 그냥 귀하게 자라죠. 근데 이제 40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볼 생각이 났다. 자의로.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유로 봉사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맙시다. 이제 제2의 모세의 사역이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쫓기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을 바로의 왕가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 배운 그 왕의 모든 그 문물과 지적인 수준과 그 군사력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뽑아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안 쓰더라고.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럴 때는 하나님이 뒤로 제껴놓더라고. 저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그냥 막 지혜가 뛰어나요. 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나는 최고로 막 앞장서서 리더로 쓰임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쓰더라고요. 제가 구역장 될 때도요. 제가 처음에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막 방언 통역의 은사가 막 예언의 은사가 투시 은사가 막 각종 은사가 임해서 막 그냥 뭐든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구역장 안 세우더라고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구역장을 안 세우고 밀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통해서 뭘 배웠냐면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경영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일하실 때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쓰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십자가에 절대 못 받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모세도 보세요. 40년 동안 바로 공주 아들로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봤어요. 자기 민족이 처절하게 종으로 팔려서 아주 그냥 처절한 피폐한 삶을 사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배웠으면 됐어. 이 정도 내가 컸으면 됐어. 나이 40이면 어느 정도 이성은 다 판단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다 분별이 되잖아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자신의 민족을, 자기의 민족을 돌볼 생각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살인죄를 찾죠. 너 왜 내 민족을 괴롭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어디다 써요? 사람 죽이는 데 먼저 쓰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힘써서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많아서, 지적인 수준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붙잡고 쓰신다는 걸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옛날에 80년대인가요? 우리 올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해외 다닐 때마다 1등 공실은 그 경비 다 되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주의를 많이 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너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을 하니까 그 장로님에서 늘 중보기들 하는데 하루는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이제 기도하지 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그만해라.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 왜 그래요? 근데 보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장로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근데 얼마 후에 나타나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이북에 갔다 왔다. 근데 거기서 딱 생각이 들어요. 우상한테 절했지. 아니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꽃다발 꽃 하나씩 주면서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을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안 하냐. 그래도 목사님 나는 겉은 머리는 절했어도 속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요 어린아이 같을 때 뭐 이렇게 지온이나 찬이 같이 뭐 어린아이 같을 때는 하나님이 모를 때는 용납을 해주지만 이렇게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걸 알고 우상하게 절하는 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올라가서 천천히 금식하며 회개하고 와라. 근데 말을 안 듣더래요. 나는 그게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요 잠언을 보니까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자리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니까 나는 우리 교회 1등 공신이야. 아니에요. 고개는요 변을 이룰수록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있는 듯 없는 듯 낮은 자리에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더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서 회개하고 와라. 당신 큰일 난다. 하나님 앞에 천천히 회개하고 오라니까 말을 안 듣더래. 근데요 그 말과 동시에 나는 그렇게까지 나는 죄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러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도리에 돌아나간 남들이에요. 남중에는 질병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땅이 갈라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해서 우리는 흙이에요. 땅이 갈라진다는 건 육신의 질병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치면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주님이 공급하는 지혜로 주님이 공급하는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마세요. 내가 조금 남보다 많이 배웠어. 내가 조금 남보다 많이 지혜로워. 남보다 조금 뭐든지 잘난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있을까?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안 쓰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기름 붓지 않고 성령님의 동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자가 되잖아요. 쫓겨다니는 유랑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28절부터 봅니다.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저히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똘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은 걸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하 적반정을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를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된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사람이 얼마나 우리하고 무식한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천히 애굽의 바로 왕자로 살았던 그 지적인 수준, 군사력 수준 모든 걸 뺄 때 하나님이 이제 쓰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네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건 뭡니까?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내가 신었으니까 어디든 내 마음대로 달릴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는 고백이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네가 신었던 네 마음대로 가고 싶었던 네가 하고 싶었던 거 다 벗어내고 이제는 내가 너를 쓰겠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모세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네들이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 애굽의 리더로 세웠느냐? 언제 속량자로 세웠느냐? 말했던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36절에 35절에 그들의 말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보내요? 하나님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여기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권을 벗어날 때 축복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하면, 그거를 믿게 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언제? 종살이 430년 후에 하나님이 기쁜 우리교회를 향한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뤄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이고 오늘 안 됐으니까 내일도 안 돼? 아니에요. 늘 소망을 꿈꿔야 돼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 전도실에서 와서 막 3개월 6개월 전도하고 또 특별성회하고 또 이렇게 토요일마다 단팥죽? 뭐지? 팥빙수 전도하고 이런데 하나님 열매가 아까도 저기서 기도하는데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야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여기다 못 갖다 앉혀놓겠냐? 여기에 빈자리는 천사들이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까 그 마음이 확 들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미리 앞서 와서 중보하고 있다는 걸 우리 믿으십시다. 이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채워가셔야지 우리가 채우면 내가 있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변명해서 내가 금식해서 내가 기도해서 그 내가 빼시려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 자리에 와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2기의 사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이제 애국 백성을 80세 될 때 철저하게 광야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다 빼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나는 이제 입도 뻣뻣해. 누구랑 양들밖에 없어. 내 눈에 보이는 게 양이야. 염소야. 내 눈에 보이는 게 짐승밖에 없어. 누구하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상대가 없어서 입이 뻣뻣해졌어. 언어가 혀가 둔해졌어. 나 이제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냅니다.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이 와서 내가 내 의지로 다니고 싶었던 그 신발을 벗어내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신겨주는 복음의 신발을 믿음의 신발을 은혜의 신발을 신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믿는 받은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하게 하려고 오늘도 예배케 하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어디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손 내밀어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무식하고 무지해서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에 있는 스펙, 십자가에 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건강을 주실 것이고, 가난과 저주를 몰아내 주실 것이고, 귀신을 몰아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리에 임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저는 늘 고백을 해요.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키를 하나 더 할 수도 없고, 내 머리털을 하나도 심고 빼고 할 수 없는 무지한 종입니다. 하나님만 이 자리에 주인이 되셔서 일하실 때 기쁜 우리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상급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히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생각 못 받고, 여러분 고집도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 의지도 못 박아버리고, 아까 어느 신경과 의사가 말했던 것처럼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생각만 하고 우울한 말만 안 되잖아요. 기왕이면 왜 나쁜 말을 합니까? 왜 나쁜 생각을 합니까? 기왕이면 예수의 피값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좋은 생각 하십시다. 좋은 말 합시다. 엄마 만날 때마다 엄마 잘 될 거야. 야 너는 잘 될 거야.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건강해질 거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고백하십시다. 마귀에게 오늘 뺏기지 맙시다. 마귀는 어쩌든지 와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자꾸 도적질하지 않습니까? 나는 슬퍼, 나는 힘들어, 우리 가정은 우울해, 나는 잘 되는 게 없어, 나는 불쌍해.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세운 제사장이라고.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값으로 세마포 옷 입혀주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피를 또 먹고 입고 마실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믿음의 제사장, 승리의 제사장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내가 응답이 돼서 조금 잘 되는 거 가지고, 형통한 거 가지고 여러분 교만 떨면 그거 순식간에 없어지더라니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눈덩저 속에 넣어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걸음과 진토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